아직까지 겨울이 우리를 쉽게 놔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가 오듯이 모든 것에는 섭리대로 움직이는 또 하나님의 이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가디 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실제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본래 바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이 뭘 치워버린다, 떨쳐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수치를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 있겠죠. 또는 바퀴처럼 굴려서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적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 그들에게 치욕스러웠던 그 삶을 치워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와 함께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약속하신 새 땅을 향해 이제 전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잘 함축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지난 과거의 수치, 그리고 지난 과거의 그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또 새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시점, 전환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전하죠.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시하는 일종의 증표 의식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한테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포피를 잘라내는 것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됨을 맹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또 다른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둠으로써 유대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서 떠나갔다. 패스 오버 했다라고 하는 시간을 지키는 유대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삶과 죽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도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새 땅의 첫 기착지였던 바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 축제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5장 12절을 보면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소산을 먹은 뒤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이곳에서 새로운 땅의 소산을 먹은 뒤에 지금까지 광야 기간 내내 그들에게 주어졌던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삶의 대전환점이 되는 지점이었다면, 만나가 그친 사건은 그들의 신앙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알려주고 있죠.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공급을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날마다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또 할 수도 없고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꾼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작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는 결실을 거두려면 이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이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의 유명한 한 랍비 학자는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앙의 변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철부지 시대였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반면에 이제 스스로 노력하며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만나 이후의 세대는 책임을 지는 책임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온전히 맺는다라고 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고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신뢰 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것들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행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새로운 책임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을 하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거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움직여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가 주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면 그만인 수준,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 상태였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무슨 기적을 바라듯이 그냥 바라면 그저 가져다 주는 것, 무작정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나 이후의 시대,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라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나 이후의 시대를 보여주는 이 첫 징표로 바로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랍비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나의 시대가 일종의 순종의 시대였다면 이 만나 이후의 시대는 책임의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 만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의존적인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길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이제 젖먹이 신앙의 그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전환, 새롭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중요성,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이고요.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저절로 그렇다고 해서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간다고 새롭게 되나요? 새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새롭게 변하던가요? 예배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까요? 물론 조건들, 환경은 마련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한이 길어진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달리 입었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까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모습이 눈에 선하죠.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조건에 마주하면서 이미 길갈에서 그들이 다짐했던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다 잊고 말죠. 사실 광야 시절에는 없다라는 것 하나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장애였다면 그들이 맞이하는 이 풍요로운 시대, 보다 안정된 시대는 그들에게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지면서요, 이방 문화에 점차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 문화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가치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이방 문화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 가치예요.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더 큰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에는 신의 존재는 그 사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무슨 질서냐면 가치관이에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가치관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가치관이 있죠.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이 있듯이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과 또한 그 문화권 안에서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어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의 의미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우선순위가 되고 물질주의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 공동체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무한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보는 것도, 사물 하나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하던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하기 나름인 시대가 됐죠. 다 교만, 무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이라도 이 삶의 광야 같은 걸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또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의 생전에 그 약속한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거 얼마나 개인으로는 힘든 일입니까? 80평생을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헌신했는데 자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결실은 열매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얄궂은 운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그가 한 가지 노파심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거나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지 못해서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삶의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진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전환점에 서서 과연 치워버려야 할 게 뭐냐고, 버려야 할 게 뭐냐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무엇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분명히 말하지만 만나 이후의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저절로 와서 만나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기적이 없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7, 80년대 이야기 하실 때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막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모든 병도 다 낫고 정말 안 되던 것들이 다 되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시대는 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더 이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서 감동 감화해서 그냥 부르짖으며 하는 예배, 그것도 같다고. 그래서 성령의 부흥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교회에 임해서 부흥하는 역사도 이제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모습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오늘 이 말에 의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의존만 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의존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이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다는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라고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책임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체코의 유명한 작가인 밀란 쿤데라의 유명한 책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문득문득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인간이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 현실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밖에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삶의 이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존재의 가벼움,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딛는 다시는 밟을 수 없는 족적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의 소중함, 그 무게를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철부지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신앙은, 구하기만 해서 얻는 신앙은 은혜의 무게를 때로는 가볍게 만들죠. 잘 몰라요.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역설적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을 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는 만큼 그 은혜의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묻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서로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딛는 다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나에게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내 것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이의 그 족적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채워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편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어쩌면 이러한 신앙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족적들을 서로가 알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내 인생의 길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또 서로 간에 서로의 삶의 족적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적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저 딱 하고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그 기적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길갈의 메시지는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며 이제 일생에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오늘 하루하루의 족적을 어떻게 남기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얼마 전 그 전 교인들에게 안전 대책을 위한 이제 프로토콜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안전을 위한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신앙에도 이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프로토콜,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처음도 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안전 대책이 뭐냐? 우리 삶을 지키는 지탱의 힘이 뭐냐?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의 그 무게를 가볍게 지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무거운 책임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행여 만날지라도 이 만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삶에 책임을 지고 내 존재의 무게를 무겁게 하며 살아가듯이 또 다른 이에게도 그 삶의 무게를 정말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맛이 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가 다 그렇죠.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내딛는 발걸음은 다 처음이에요. 다 시작이고 다 출발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경험이 쌓여도요, 두려움은, 불안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무거운 옷걸이만 벗어 던지면 그 안에는 똑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정말 한없이 가벼운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때로는 그 가벼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이 발걸음에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만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그래도 우리 서로가 다 살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려줄 수 있는 것. 세련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토콜 넘버 1, 하나님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장애가 우리들 앞에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들의 서로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또 정말 부족한 우리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처럼 가볍지 않고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 더 진중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신앙 공동체, 또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정말 성숙한 열매를 같이 한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또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마주하든 또 어디에 머물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인 책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가는 길들을 축복하고 또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또 품어 안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그치면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만난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믿음과 신뢰가 공고히 쌓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살아가는 것이 가볍고 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무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서로 섬기며 잘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성숙한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저희도 길갈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